어찌도 그리 딱 맞는지 오늘 우리 한마디 워십에서 제목, 그러니까 찬양의 제목이 무엇이었죠? 가두지 마오. 가두지 마오라는 그런 제목을 보면서 가사를 다시 한번 써보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어디에? 그대의 생각에 가두지 마오. 하나님의 능력을 그대의 현실에 가두지 마오라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우리의 삶은 늘 언제나 변명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현실이 이래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를 제 생각과 현실 속에 가두려고 합니다. 그래서 늘 언제나 우리의 삶은 변명으로 가득 찰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으로 말미암아 제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라고 내 생각, 내 그 테두리 안에서 가두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한번 오늘 말씀 속에서 등장하고 있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생각과 내 현실과 내 뜻과 내 모습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진정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말씀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 귀한 믿음의 삶이 나의 삶, 우리 가정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는 다시 한번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한 한 주간 동안에도 주일날 이 오후 찬양 예배를 무슨 말씀을 전할까, 또한 어떤 모습으로 전할까 늘 언제나 생각하며 깊이 생각하는 그 가운데에 오늘 본문 말씀을 하나님께서 불현듯 떠오르게 하셨고, 또한 말씀을 준비하고 새벽 기도에서 피곤한 그 가운데서도 변명같이 들리겠지만 변명 차량 운행하고 새벽에 일어나서 정말로 새벽 설교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라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면서 물으면서 너 변명하지 마, 이런 느낌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변명 그러면서 성경 말씀 속에 이렇게 변명하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까? 또한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변명하고 있을까? 그런 모습을 살펴보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의 삶 가운데 하나님, 이 모습이 내 모습이 아닌 사람이, 이 모습이 내 모습이 아니라 또한 이 모습이 하나님께서 책망하는 모습이었다면 이 모습에서 변화되어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재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내게 어떤 능력을 주셨고 어떤 사명을 주셨는지 때로는 알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해서, 그것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이고 내게 주신 능력이 무엇이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지 못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헌신해라, 봉사해라, 또한 때로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시는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제게 능력이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까요? 라고, 때로는 시간이 없습니다, 물질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는 연약합니다, 병들었습니다 라고 오히려 변명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오히려 내 발로 걷어차는 그러한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작 우리에게 일을 맡기신 하나님의 그 눈동자, 하나님의 그 모습에서 입장에서 살펴보게 되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서운해 하실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섭섭해 하실까. 왜요? 오늘도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대로, 재능대로, 또한 우리에게 달란트대로 그 모든 모습들을 각각 사람들에게 다르게, 다양하게 우리에게 주셨는데 오히려 잘하는 사람들의 모습만 보면서 하나님, 저들을 보십시오, 저들은 정말로 너무나도 은혜가 있고 찬양을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 건강해서 하나님 앞께서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데 나는 찬양도 못해요, 나는 예쁘지도 않아요, 나는 잘생기지도 않아요,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오히려 변명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정도 하면 됐지, 이 정도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야, 하나님께 오히려 내 변명을 늘어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느 날 감람산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마주 앉았습니다. 그러면서 선생님,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임하시는 세상 끝날에는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물음에 여러 가지 이야기와 긴 답변을 들려주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이 그 중에 한 대목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서 마태복음 24장부터 시작해서 25장까지를 우리가 종말론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는 그 가운데 24장 속에서는 재난의 징조와 큰 환난과 인자가 온다라는 것, 또한 무화과 나무의 그 모습을 통하여 종말의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특별히 25장 오늘 본문 말씀에 속해 있는 25장의 말씀 속에서는 열 처녀의 비유와 또한 달란트 비유와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지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 눈여겨야 보아야 할 부분이 바로 오늘 이 달란트 비유, 특별히 그 가운데에 한 달란트를 맡은 자의 그 모습 가운데에 나는 과연 이 사람과 얼만큼 닮아 있는지, 때로는 또한 얼만큼 또한 다른 부분으로 있는지를 살펴보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바로 한 달란트 맡았던 자, 예수님의 표현대로 이야기하면 우리 26절 말씀 우리 한번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 한 달란트 맡았던 자를 향하여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파묻어 두었던 한 달란트를 손에 들고 주인 앞으로 나아가면서 한 이 변명은 바로 24절 말씀 속에서도 보면은 한 달란트 맡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굳은 사람입니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다라고 이 사람은 한 달란트 맡았던 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 가운데에 변명 아닌 변명을 늘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변명입니까? 주여, 당신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굳은 사람. 주인에 대해서 얼만큼 알았을까? 주인은 정말로 굳은 사람이었을까? 우리는 그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제3자의 입장으로 보았을 때, 들었을 때, 깨달았을 때, 아, 정말로 굳은 사람일까? 뿐만 아니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다. 아마 이 한 달란트 맡았던 자의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제3자 입장으로 듣게 된다면, 아, 정말로 그 주인은 굳은 사람이고 또한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또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다라는 그 한 달란트 맡았던 자의 그 변명이 어찌 보면 정답처럼, 어찌 보면 그 말이 맞는 것처럼 들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려워 나아가서 당신의 한 달란트를 어디에요? 땅에 감추어 두었다라고 고백하면서 보시옵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고 왔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변명의 말이 참으로 많은 것들을 생각나게 합니다. 특히 하나님께로부터 그 재능에 따라 사명을 부여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그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달란트가 있는데 나는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그 달란트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그저 두렵고 떨리고 때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그저 간직한 채로만 내가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물으실 때에 주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그저 간직하고만 있었습니다. 주님은 정말로 굳은 사람이어서 심지 않은 데서 또한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라고 그저 주님의 그 모습만을 바라보면서 고백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러한 모습을 통하여서 변명은 상대방의 탓으로 돌리려고 하는, 어찌 보면 이 한 달란트를 맡고 있는 이 한 사람의 변명 속에는 오히려 주님을 향하여서, 그 주인을 향하여서 주인 당신이 이랬기 때문에 내가 이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고 변명 아닌 변명을 누구에게 돌리고 있습니까? 주인에게 돌리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변명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국어 언어적 사전의 의미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잘못이나 실수에 대하여 이런저런 구실을 대며 까닭을 말하고 있다라고 국어의 사전적 의미가 이야기되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변명 아닌 변명을 한다라고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정말로 대학교 때 아버지께서 저에게 수동아 무엇을 했느냐, 때로는 정말로 이번에 장학금을 받았느냐라고 정말 많은 이야기를 했을 때, 아버지 장학금을 받긴 받았는데요, 현금으로 받지 않고 등록금에 제해서 받았습니다 라고 해서 얼마 받았느냐라고 하면 그저 제가 많이 공부하지도 못했고 또한 여러 가지 일을 하지 못해서 조금밖에는 못 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나중에 그것을 들키게 되고 그것을 정말로 우리 아버지께서 알게 되었을 때 왜 거짓말했느냐, 왜 변명했느냐라고 하니까 했을 때에 혹여나 아버지께서 그 돈을 달라고 할까봐, 그래서 그 돈이 너무 아깝고 제가 조금 더 맛있는 거 사 먹고 싶어서 아버지 변명 아닌 변명, 거짓말 아닌 거짓말을 했습니다 라고 했을 때 저희 아버지께서 하셨던 말은, 야 그게 다 너를 위한 거고 너가 정말로 등록금이나 또한 너가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얼마든지 이야기하면 다 사줄 것인데 왜 변명하고 거짓말했느냐라고 이야기를 들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변명을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하여 세 가지로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입이 아닌 무엇으로 말해야 되냐? 몸으로 말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변명하는 자의 특징은 무엇이냐? 입으로만 말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러는 그 가운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우리의 모습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예수를 따르고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가 불림받고 우리라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못하고 오히려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아는 것, 주님에 대해서 아는 것 너무나도 많이 알고 있는데 입으로만 알아요. 생각으로만 알아요. 내 주관적인 모습에, 내 주관적인 잣대로만 주님을 바라보면서 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상 우리의 모습도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속담처럼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모습과 같이, 우리가 주님을 알 때에 정말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받아주시고 내 뜻과 내 생각이 아닌 주님의 뜻과 주님의 생각대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우리는 고백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서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의 변명을 다시 한번 우리 24절 말씀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시작.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여기에서 변명을 하였던 이 한 달란트 말은 주어가 바로 자기에게 있습니다. 내가 알았다. 그런데 어떻게 알았느냐? 굳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 믿음의 성도들은 주님을 어떤 주님으로 알고 계십니까?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아동부를 사역하고 오랫동안 사역해서 어린 아이들에게, 우리 아동부 아이들에게 얘들아 예수님은 어떤 분이셔? 라고 질문하면 아이들은 한결같이 사랑의 하나님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아동부 아이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할 때 제일 많이 설명하는 부분이 사랑의 하나님이다 라고 표현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장년부에 이르러서 이제 우리 성도들에게 질문하면 권사님, 집사님,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때로는 어떤 분은 무서워요, 다 뺏어가요 라고 이야기하는 성도님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정말로 내 모든 것 채워주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성도님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한 달란트 받았던 이 사람은 주인에 대해서 굳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해놓은 일은 없고 아는 것은 많은데 내놓을 것이라고는 말밖에 없어서 주인에 대해서 고백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주인은 굳은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주님을 바라볼 때 굳은 주인으로만 바라보고 있습니까?
맡겨주신 일에 대해서 감당치 아니하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라고 아는 그 지식은 우리는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그저 말로만 주님은 은혜로운 주님, 내 것을 채워주시는 주님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면서 늘 언제나 그러저 생각으로만, 말로만 우리가 끝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주님,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늘 언제나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부르시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처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 부르짖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몸으로 나와서 말씀을 듣기 위한 그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찬양의 자리로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찬양하며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깨달으며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요나서 4장 1절 말씀 속에서도 요나는 정말로 그 니느웨 성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있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요나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는 줄을 내가 알았다라고 요나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술로만 고백하고 오히려 저 니느웨 성을 사랑하고 니느웨 성에 돌이키고 회개하는 그 모습을 볼 때 오히려 원망하였던 요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은 과연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은 요나와 같이 때로는 말로만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만 알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안다면 아는 만큼 성실한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아는 것은 필요하지만 그 아는 것에 겸손이 포함되지 아니하면 믿음의 큰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D.L. 무디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혀끝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그러나 경건한 사람은 손끝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손끝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늘 언제나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며 나아가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는 사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입이 아닌 몸으로 표현하고 말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한번 몸으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입으로만 우리가 늘 언제나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엇을 꺼냈어요? 사랑을 꺼내서 우리 성도님들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우리는 성도님들을 서로 사랑하면서 바라보면서 주일 한 번, 딱 한 번 보여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 권사님이 잘 지내는지, 우리 집사님이 잘 지내는지, 때로는 얼굴빛만 보고도 아는 성도님들이 있는가 하면 얼굴빛을 제대로 보지 못해서 잘 지내고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모를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몸으로 좀 더 악수하고 부대껴주고 안아주고 사랑으로 표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직접 몸으로 표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변명이 아닌 입으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실천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적용의 질문을 드려봅니다. 나는 입으로만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정말로 입으로만 하나님은 저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라고 말로만 하고 있고 정작 삶으로는 오든지 말든지 주시든지 말든지 은혜가 있든지 말든지 나는 내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온전히 몸으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 온 몸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변명을 하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에 내게 주신 은사는 내 것입니다. 변명하는 사람은 온전히 내게 주신 모든 은사가 온전히 내 것입니다라고 우리는 고백해야 하는데, 변명하는 사람은 하나님 이것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는데 아닌 것 같아요, 이것도 주셨는데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잘못 주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안 주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들에게 각각의 은사대로, 재능대로, 그 사람의 성품대로 은혜를, 달란트를 주셨는데 그 받은 달란트와 은혜와 재능을 하나님
내게 주셨는데 이것을 온전히 다시금 하나님께, 주님께 돌려드리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나가는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변명하는 사람은 남들과 늘 언제나 비교합니다. 남들과 뭐 한다고요? 비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셨고 능력을 주셨는데,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신 거 너무나도 작은 것 같아요. 내게 은혜를 주셨는데 남들에 비해서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라고 비교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악기를 다루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게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셨는데, 그 악기를 다루는 것보다 더 뛰어난 은혜를, 무슨 은혜를 주셨는가? 체육을 잘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때, 믿기지 않겠지만 핸드볼 체육 대표로, 초등학교 대표로 선수로 나가서 골도 많이 넣기도 하고, 초등학교 때는 키가 작았습니다. 지금은 키가 176이어서 어디 가서 작다는 소리를 듣지는 않지만, 초등학교 때는 키가 너무나도 작아서 정말로 부모님들이 걱정했습니다. 너는 커서 뭐가 될래? 근데 참고로 저희 아버지 키가 168입니다. 지금으로 보았을 때는 평균 키지만, 그 당시에 부모님들의 키로 봤을 때는 평균 키지만, 그 당시에 저희 아버님께서는 나보다도 작으면 너 안 돼 라고 늘 언제나 아버지와 스스로 비교하였던 그러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게 은혜를 주셨고, 또한 늘 언제나 재능을 주셔서 정말로 운동을 잘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볼링을 잘 칠 수 있도록 제게 좋은 손을 허락해 주셨고요, 또한 축구를 잘할 수 있도록 제게 좋은 다리를 허락해 주셨고요, 뿐만 아니라 여러 구기 종목을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제게 건강을 주셨던 것을 늘 언제나 감사함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악기를 다룰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시지 못했는데, 저희 삼형제 중에 저희 형과 제 동생은 기타를 아주 잘 칩니다. 저희 형님은 또한 노래, 찬양을 너무나도 잘해서 성악을 전공하려고 할 뻔했으나 하지는 못했고, 그러나 지금도 찬양 성가대로서 고백하고 있고요, 제 동생은 피아노를 어렸을 때부터 잘해서, 또한 베이스 기타를 너무나도 잘 쳐서 정말로 그 교회에서, 섬기는 교회에서 악기를 잘 다루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우리 저희 형제들과 비교하지는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제게 은혜를, 다른 은혜를 주셨기에 그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 믿음의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내게 주신 은혜와 달란트가 있는데, 하나님 내게 주신 달란트가 쓸모없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는 유일무이한 달란트입니다. 내게만 주셨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주신 은사를 내 것으로 여기고 감사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누군가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내게 유익이 되는 비교가 아니라 오히려 나와 남까지도 해가 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남에게도 베풀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변명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를 쏟아낼 수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의 주인공인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의 변명하는 말을 우리가 들어보면서 주인을 향한 원망의 감정도 지울 수 없음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주인은 맡겼지 보관하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였던 그 한 달란트 맡았던 자의 모습, 우리도 마찬가지로 때로는 하나님께서 내게 달란트를 주셨고 은혜를 주셨고 많은 것을 주셨는데 왜 이것밖에 주진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와 사랑이 많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왜 내게는 사랑을 주시지 않고, 왜 내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고, 왜 내게는 물질을 채워 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원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히려 그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로만 들으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변명하지 않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들, 수인중앙교회 성도들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 내게 주신 달란트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 작을지라도 내게 주신 것에 대해서 만족해야 하고 감사함으로 나아가겠사오니 하나님 내게 못 주신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 드리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속에서도 내게 주신 생명 온전히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온전히 달려갈 길 내 생명 다하기까지 주님을 위해 사용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말씀 속에서도 사나 죽으나 다 나는 누구의 것이라고요? 주님의 것이기에 내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 아낌없이 드리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일을 할 때 기쁨이 생기는 것입니다. 변명하는 자에게는 기쁨이 없습니다. 그러나 감사함으로 행동으로 옮기면서 모든 것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다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에게는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 얼굴을 바라보시겠습니다. 기쁨이 있는지 없는지. 기쁨이 있습니까? 소망이 있습니까? 감사가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그냥 불만이 너무나도 많아서 한숨만 내쉬는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고요. 때로는 기쁨이 없어서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작다라고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교의식만 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는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한 달란트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는 작을지라도 내게 주신 것에 대해서 만족해하고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삶을 살아갈 때에 빌립보서 4장 말씀과 같이 늘 언제나 항상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의 말대로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실 수도 있으시며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실 수도 있으신 분이 바로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늘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분이신지 내가 알아가겠습니다. 그러나 그 삶 가운데 늘 언제나 기쁨의 모습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불평, 불만,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감사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시길 소망합니다. 많은 성도님들, 우리 권사님들이 있으십니다. 전에 사역했던 또한 이전에 사역했던 교회 권사님들의 대부분의 특징들이 무엇이냐면 권사님들이 은퇴하신 권사님들이 여러 사역을 하고 봉사하고 힘들면서 한결같이 말씀들을 합니다. 얼마나 힘들었던지 정말로 주방에서 또한 여러 여선교회, 여전도회 활동하면서 내가 뼈가 빠지게 정말 교회 일을 열심히 하면서 새벽마다 제단을 쌓고 힘들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권사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얼굴에 미소가 가득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귀한 오늘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의 삶 가운데서는 한 달란트 받았던 자의 불평, 불만, 원망, 주인을 향하여서 정말로 변명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남들은 5달란트, 2달란트를 주셔서 정말로 고백하기를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라고 고백하였을 때에 주인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그 이름을 듣게 되었는데, 주님, 나는 정말로 1달란트 받은 것 남들과 비교했을 때 작아 보일지 모르지만 내게 있어서는 큰 은혜이고 기쁨이어서 그 어떤 삶 속에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이것 주신 것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려드리며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 다른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들보다도 더 큰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는 고백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복을 누리는 자는 참된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삶의 참 기쁨이 어디에 있습니까? 변명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함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 기쁨의 맛을, 참 기쁨을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은 종말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이 가까우는 사람들의 그 마음 속에서는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공포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연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은 그러한 세상의 끝날이 온다 할지라도 오히려 주인 되시고 모든 것 되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 귀한 달란트를 주시는 하나님만을,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 사람 속에서는 참된 복과 기쁨과 은혜가 넘쳐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적용의 마지막 질문을 드려봅니다. 나는 원망하는 사람인가? 불평만 하고 있는 사람인가? 다시 한번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감사와 기쁨의 모습으로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 칭찬받는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겠사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장차 주님께서 오실 때에 본문에 나타난 종들처럼 우리가 맡았던 것들을 결산할 때가 분명하게 있는 줄 압니다.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무엇이며 얼마인지 찾아보고 지혜와 땀과 성실함으로 남겨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게으르고 악한 종이다라고 불림받는 것이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성실한 종으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종으로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온전히 내 모든 시선이 하나님께로만 향하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깨닫습니다. 한 달란트 맡겼던 그 종의 모습, 주님을 바라볼 때에 굳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주관대로만 이야기하고 불평하고 원망하였던 그 모습, 오늘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하나님, 나는 원망하는 자가 되지 않겠습니다. 나는 온전히 몸으로 섬기겠습니다. 기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것 내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겠사오니 하나님 함께 하시고 늘 언제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